제가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끝난 직후부터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걸 허락을 안 하십니다. 어제도 또 사도행전을 하려고 일장을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들여다봤는데 역시 안 하십니다.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 또다시 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끝부분을 다시 점검해라. 네. 그런 감동을 줘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무슨 당부를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성경책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대충 압니다. 어떤 거 나왔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맨 끝에 뭐가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세계의 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제 요거를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명령, 최후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 가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 뭐였습니까? 마가복음에 16장에 또 거기도 16장 17절 18절 그 부분입니다. 근데 17절 18절 거기 이전에 16장 15절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오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현 방식만 다르지.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고서 이제 몇 가지가 쭉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그 소리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세계 선교를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면은 어때요? 비슷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시간이 지금 적어서 제가 본문을 일일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맨 끝에 가보십시오. 누가복음의 맨 끝부분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입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뭐가 나오죠? (44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45절 하나 빼놓고 계속 이어집니다. 네,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시 복음이 어떻게 된다? 모든 족속에게, 세상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건 이미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나가서 증거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뭐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 이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 어때요? 나가서 전파해라 라는 그 설명이 강도가 조금 약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뭘 해라? 뭐 해라?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럽니다. 그죠? 맞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을 가면 어떻게 되냐? 21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해가지고서 특히 이제 나중에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고기 구워서 드시고 또 먹으라고 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15절부터 보면 내 양을 먹여라고 할 때 여러분들 다 알듯이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3번을 세 번을 물으면서 그러면서 대답을 뭐 어정쩡하게 하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비슷한 얘기를 3번 합니다. 먹여라 쳐라 먹여라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크게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여라 3번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그러면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뭐예요? 네 뜻대로 젊어서는 살았는데 나이 먹어서는 네 뜻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삶으로 그런 어떤 전도와 선교의 길을 너는 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세계 선교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근데 분명히 신앙생활이 뭐다? 너 하나의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네가 예수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한다. 내 양을 먹이는 일, 내 양을 치는 일을 해야 한다. 목양을 해야 한다. 목사로 말하면 목양, 목회를 해야 한다는 얘기고 일반 성도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를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끝에 이렇게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태, 마가는 비교적 강하게 세계 선교를 나가라.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요. 누가복음은 그거보다 조금 약하지만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뭔가 해라 얘기를 했고요. 누가복음은 그러면서 그게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편입니다. 전편 후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묶어서 누가행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행전 한 권이에요 원래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앞에 공관복음 3개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비교적 뒤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상당히. 마지막 총 정리한 책이고 의미를 정리한 책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4복음서, 4개의 복음서의 이 서로 다른 이 마지막 결론들이 종합적으로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전도와 선교, 내지는 목양,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다냐? 정말 그게 다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 4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을 제가 지금 요약한 것 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맙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거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또 뭔가 또 있습니다. 그걸 놓치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낫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선교 나가도 돈만 쓰고요. 놀러 간 건지 선교를 진짜 하는 건지 별 효과가 나지도 않고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건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복음서가 마지막에 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를 잘 보면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죽을 때 가서 유언을 한다고 칩시다. 유언을 하면서 꼭 한마디만 하겠어요? 꼭 한마디만 하겠습니까? 숨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얘기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몇 가지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꼭 마지막만 띄워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끝에 두세 절. 그것만 똑똑 띄워서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남의 말을, 문장 전체를, 그 사람이 말하는 취지 전체를 잘 알아들어야지 부분만 똑똑 띄워가지고서 자기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해하면은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오해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을 잘못 띄워서 이해하면 내가 오해를 하게 되고, 내가 오해한 걸 또 남에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도 오해시킨 결과 남들끼리 싸움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거기 여러분들 주보 보십시오. 맨 처음에 마태복음에 우리는 대개 어딜 띄워서 봐요? 마태복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지상명령 그래가지고 18절, 19절, 20절, 특히 19절, 20절만 띄워보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에 핵심을 둡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도 그죠? 보조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격려하지는 차원의 것으로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는 거죠. 핵심을 어디로 보느냐? 18절과 19절로 본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전에 제가 거기 오늘 본문을 어디로 적어놨어요? 마태복음의 경우 최소한 17절부터 봐야 됩니다. 최소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마지막 단락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16절부터 되어 있죠. 그 정도부터는 봐야 돼요. 근데 16절은 빼고 또 줄인다고 해도 17절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17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8절 이하의 말을 어떻게 돼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것도 안 믿어요. 믿겠습니까? 마태복음 다 끝나는 17절까지 오는 동안에 그동안의 내용을 믿지 않고 이 마지막에 17절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것도 대충 넘어가고 자기 마음속에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18절 이하의 말씀은 믿겠냐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그 권세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19절 이하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단순한 격려 차원이 아닙니다. 결국 17절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한 것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 첫째, 어떻게 해야 한다? 거기 주보 요약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나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지키게 하라도 이게 테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하라예요. 행동으로 지켜서 준수해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준수해라가 아니에요. 마음에 넣고 있어라. 마음에 넣고 있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면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하루 종일 넣고 있으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임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 한마디를 하루 종일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땅속에 뿌려진 씨앗이 밭에 뿌려진 씨앗이 그 밭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의 씨앗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지켜지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준수하고 행동하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잘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뭐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어. 겁내지 말어.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권능과 표적을 내가 뒤따르게 할 거야.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 끝부분에 나온 얘기를 반복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 자체가 그 말을 이미 함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의 끝부분 17절부터 거길 보면은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의 끝부분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게 이제 17절에 나온 거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거기서부터 요약하자 말입니다. 의심하지 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진 나 예수가 명령한다. 과감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끝부분은요. 단순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뭐 해라? 복음을 전파로 나가는 너희가 해야 할 것이 갖춰야 할 게 뭐다? 17절에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함께 있겠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내 말 그냥 믿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몽땅 다 가진 내가 얘기한다. 내 말 믿어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내 말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면 너희는 나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의심이 생겨납니다. 내 속에서. 그죠? 두려움과 의심은요.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뭘 보고? 주위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환경을 보면 어때요?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의심이 생겨납니다. 도저히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환경을 보면 환경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내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생겨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게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끝부분에서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다? 두려움과 의심을 벗어 던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훨씬 강도 높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왜 그래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십시오. 그 마가복음 16장 13절 가보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13절 13절에 믿지 않더라 그래요. 남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잘났다고 하는 수제자들 11명 가르쳐주다 떠나갔으니까 걔네들한테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안 믿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을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안 믿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훌륭한 스승일 뿐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죽고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은 하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죠. 지금 우리 성경에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그랬는데 이 번역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여러분들 믿음 없는 건 완악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불쌍한 정도가 아니고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훨씬 강도 있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자들을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기 와서만 꾸짖으셨다고 다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마태복음에서 강도 높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거, 이게 문제다. 그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또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계속 믿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고 나갑니다. 그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런데 이제 거기도요, 잘 보자고요. 거기 이제 주보 요약한 거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즉,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들이 쫓겨날 것이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는 건 내 능력이에요? 누구 능력이에요? 내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가 안수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 때 그게 목사의 능력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치 목사의 능력인 것처럼 목사들도 착각하고 성도들도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하니까 안 나가더라. 왜 안 나가요?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유튜브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유튜브 하나 보시라면서 박효진 장로 그 간증 그거 한 2개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그 이호성인가 하는 가명인데 30대 중반 정도의 40이 안 된 30 중반에 살인범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살인범이 자기 부모와 형과 형수와 조카를 5명을 그냥 한꺼번에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 박효진 장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한테 성경을 주면서 성경책 뒤에다가 뭐라고 써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물러가라. 이걸 써준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뭔가 또 눌리고 뭐 이러거들랑 그거를 읊어라. 외워라. 하고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막상 귀신이 자기를 눌러대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알 것 같은데 나사렛이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고민을 한참 하고 고생을 하다가 할 수 없다. 그 단어 떼어버리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냥 싹 끝나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아니에요. 그 간증 들어보면 알지만 감옥에 그 감방에 들어와가지고 박효진 장로 만나고 사흘 만인가 그래요. 며칠 안 돼요. 성경 읽은 것도 별로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워낙 눌리면서 죽겠을 때 자기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냥 깨끗이 끝났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어린애가 명령을 해도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명령을 해도 안 떠나는 이유는 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한다고 귀신이 떠나가겠어? 라든지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귀신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런다든지 남한테는 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없어. 이런단 말입니다.
귀신이 아주 좋아하죠. 그런 사람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 네 생각이 맞아 이러고. 명령한다고 떠나가겠어? 그건 목사나 하는 거고, 목사 중에 특수한 목사나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 참 딱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그랬지, 특수한 능력 가진 목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안 그랬는데, 자꾸 말을 자기가 바꿔서 재해석하고 딴짓하면서 딴소리 안 되니까요. 그래놓고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다는 거죠. 딱한 겁니다. 거기 죽어보세요. 그냥 명령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그 본문이 있죠. 거기는 잘 읽어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돼요. 우리 결국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건 뭐예요? 귀신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없었던 어떤 알려지지 않은 어떤 낯설은 새로운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도 그거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귀신 방언 아니야, 마귀 방언 아니야, 그러고서 이를 악물고 버팅기고 참아요. 내가 이미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마가복음 여기 16장의 끝부분은요,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이거 계속 강조하는 중이에요, 이게. 여기도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나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 뱀을 집어올려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뱀이 물어도 죽나 안 죽나 보라고 뱀을 집으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이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마가복음 16장에 이 끝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냐고 나온 5가지는 전부 다 요약하면 뭐예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믿어라. 그냥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 방식을 달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 번역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을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독성이 있는 것을 마실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약을 마신다라기보다는 독약이 섞인 걸 먹는 거예요. 표현 자체는. 근데 그냥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라고 번역해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무슨 독을 마시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만 해라. 근데 얹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두려워합니까? 그 병이 옮을까 봐? 그 생각은 없어요. 다만 날지 안 날지를 잘 안 믿어요. 의심하는 거죠. 얹으니까 얹긴 하지만 내가 얹어서 낫겠어. 그 생각하는 순간 효과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얹으라는 거예요. 그냥 얹고 믿고서 그냥 얹으라는 거예요. 강하게 누르고 무슨 안수기도를 뻑시게 하고 방언기도를 동시에 하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얹으래요. 의심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3가지예요. 하지 말 것 2가지.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 믿어라. 그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 거기 16장 17절 18절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 5가지를 외우는데 그 5가지는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믿어라. 그 표현입니다. 그러고 그냥 손 얹으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귀신 떠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뭐예요? 뱀에게 물려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멜리데 섬에서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독을 맞이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설령 독을 맞이는 상황이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6장의 17절 18절은 결국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저 믿고 행동하라. 이 말로 요약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앉아서 복음도 전파 안 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병은 나아라 이러지 말고
복음 전할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미 승천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한다?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을 주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증거를. 표적을 주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뒷감당은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마가복음 끝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거기 보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증언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안 낫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게 나갈까? 내가 해서 나갈까? 의심하면 안 나가요. 병든 자에게 손 얹었는데 이게 낫겠어? 안 나가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안 나가요. 결국은 여기서 마가복음 끝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상식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생겨나는 의심과 두려움, 이게 바로 믿음의 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도 항상 그게 뭐 말이 돼? 그게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게 비합리적이잖아. 비논리적이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거의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문의는 기독교인입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부터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조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는다고 갑자기 천국 가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24장의 끝에 가서 36절 단락부터 봐야 됩니다. 36절 단락에 보면은 누가복음 가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죠? 36절 단락에서 37절 보면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게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또 생선 주시니까 드리니까 또 먹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36절 단락은요,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8절에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이 두려움과 의심. 아까 마태에서 마가에서 살폈죠. 똑같이 여기 나오잖아요. 두려움과 의심. 이거 있으면 일 다 그르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 있는 사람은 세계선교 나가봐야 말짱한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 나가도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의심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의심을 버린 것, 그게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요, 절묘하게 두려움과 의심에 관해서 꼭꼭 짚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44절 단락에서 이제 거기가 좀 특징이 있는 건데 44절과 46절부터 47절까지가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고 48절은 너희가 누구다? 제자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고 이건 뭐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49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마태나 마가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버려라. 의심을 버려라. 그리고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마지막에 50절, 53절 단락은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승천하는 걸 마지막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의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52절에 큰 기쁨으로 예?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죠? 그래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며칠간 가는 거죠? 승천하시고서. 지금 이 식으로 계속 낮에는 성전에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있다가 저녁 때 또 마가의 집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이거를 열흘간 계속 하다가, 그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서 40일간 살아계셨죠. 그러고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간을 계속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길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즉 50일 되는 오순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덧입지 않고는 너희 나가서 전도해봐야 헛일이고 선교 나가봐야 헛일이다.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결국 누가복음은요. 맨 끝에 줄 해보세요. 결국 누가복음의 끝부분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입힐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래요. 여러분들 앞서가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가 전도 강조 안 하고 전도지 나눠주지도 않고 하라 소리도 안 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 지금 5년이 다 돼가는데 왜요? 나가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믿음, 이게 확실히 세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가서 말하면 전도됩니다. 입 벌리면 치료되고 손 얹으면 귀신 떠나고 질병 치료되고 이게 다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그냥 몸살이 나서 몸이 뒤틀려서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일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마지막 21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근데 1절부터 14절 첫 단락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이 첫 단락 앞에 단락을 보면 뭐예요?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해가지고서 이게 나오는데 거기도 앞뒤를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가 뭐 부활하고 살아났다. 전에 한두 번 봤지만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잘못 본 거야. 그리고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와서 다시 그냥 고기나 자꾸 먹고 살란다. 완전 포기한 상태죠. 근데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들의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의심하는 그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세 번이나 하십니다. 여기서 먹인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양들을 먹인다. 전도하고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랬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도도 양육도 하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사랑도 할 줄 모르면서 전도하고 양육해봐야 본의 아니게 사기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뭐 자식 대학 잘 가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뭐 무당 뭐 굿한 결과 푸닥거리한 결과처럼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말도 안 되는 거 자기가 약속할 수도 없는 그런 헛된 약속을 막 내뱉으면서 전도를 한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정확히 알고 제대로 전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효진 장로 그 사람이 5명을 죽인 살인범을 하루 만에 한 첫 번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감화 감동을 시킵니다. 그 몇 시간 만에 그냥 처음 들어온 충악범을 1대1로 앉아가지고 감화 감동을 시켜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본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게 됐고 그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살인범 그 사람이요. 그 감방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한 10명 정도가
이미 초긴장을 하는 겁니다. 5명을 죽인 살인범이 들어온다니까 아주 그냥 바싹 쫄아가지고 그냥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행동이 겉보기에. 그리고 성경만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계속 눈치만 보다가 나중에 그 막 귀신한테 눌려서 또 발작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막 난리치는 걸 뜯어말리고 뭐하고 하는데 안 되던 중에 본인이 입이 오물오물하면서 나중에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순간에 모든 상황이 깨끗이 끝나는 걸 보고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전부 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방에 있는 죄수들을 10여 명을 복음을 전하는데 순간이란 말입니다. 순간.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이 내가 노력으로 먹을 거 주고 뭐 주고 하면서 가서 하려고 해봐요. 그 마음을 거기까지 바꾸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면 금방 하십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도고 양육이고 하지 마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목회 혹은 전도와 양육을 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근데 그거 안 된다면 양 먹이는 거 이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그 얘기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끝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의심과 두려움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내 양 먹이는 거 하지 말아라. 전도도 양육도 하지 말라. 사랑,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행동 이전에 전제되어야 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마지막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카톡방에 그 제시카 윤이라고 구세군 여자 목사 유튜브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 제시카 윤 그 구세군의 여자 목사 그 양반이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양반이 20몇 년 동안을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행렬병자들, 이런 곤란한 사람들, 장애인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엄청나게 장애인 사역을 하고 20몇 년을 남편 목사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마지막에 자기가 확 바뀌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2, 3년 되는데 자기가 바뀌게 된 게,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에 다시 마지막으로 임한다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 한마디에 아주 완전히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이 여러분들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사역 자리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키운 교회라고 해서 그 목사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너는 오늘 밤에 내가 만약에 마지막 심판을 때문에 온다고 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을 듣고 6개월을 울었다는 거예요. 6개월을. 여러분들 자신 있겠습니까? 그 장애인 사역하고 그걸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걸 20몇 년을 27년인가 뭐 그렇게 했어요. 그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여기서 이 정도 설교하는 이거 가지고 내가 구원 받겠어요? 저도 장담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제시카 윤이 그 목사님이 결국은 뭐예요? 진짜로 그럼 필요한 게 뭐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다음부터 죽기 살기 읽은 게 뭐예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래서 그 아가서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읽기를 4년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번을 넘어 읽은 거예요. 1000번, 한 2000번을.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자기는 영적으로 이제 2살이래요, 2살. 예?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에 비하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는 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태어나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나가서 전도한다, 뭐 복음 전한다, 선교한다, 이러고서 나가서 뭐 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자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 남을 양육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이요, 그죠? 그 결과 몽땅 다 구덩이로 빠지는 거죠. 한 사람을 건진다고, 한 사람을 성도로 만든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나 찾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 사복음서의 마지막에서 하는 얘기는 나가서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라, 무조건 나가라,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싶은데 몇 달째 지금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한 달, 두 달이 되면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사도행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사도행전 나가기 전에 사복음서에 깨달을 거 온전히 깨달아라. 사복음서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너희가 이제는 깨달았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뭐부터 깨달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너희가 믿으면, 그리고 그대로 담담하게 태연하게 행동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너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아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 및 결론 보세요. 요약 결론. 마태복음 끝 보면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맞아요. 근데 의심과 두려움을 버려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하는 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좀 더 강한 어조로 언급합니다. 의심과 두려움 벗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라. 그러면 표적이 뒤따를 것이다. 표적이 뒤따를 것이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같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의 90%가 마태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조도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너희가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의 능력으로 안 된다. 성령에 힘입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성령 받는 것도 두고 다 좋은데 모든 것의 출발은 뭐다? 껍죽대고 앞서가려고 들고 빨리 나가려고 들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나 예수에 대한 사랑이다. 너의 마음속에 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나를 살펴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진짜 원인은 뭐예요? 목적은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서 연애하는 기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이 여기 오늘 빠지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여기 안 나오고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이러면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뭐 틀렸다 나쁘다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유치한 거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직까지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엄청나게 유치한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소원을 기도할 게 있어서, 뭔가 빌고 요구할 게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한다. 아직 유치한 겁니다. 미치고 좋아서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생각만 하면 여기 나와서 주여 그러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달콤하게 연애하는 것 같고 마음에 그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아직까지 먼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초짜입니다. 초짜. 나는 직분이 뭔데? 이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직분하고 연수는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4줄 5줄 보겠습니다.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전도고 무슨 뭐 선교고 막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간두고 우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서요. 그 다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가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
근데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확대시켜야죠. 그죠?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와 양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 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역장, 구역장이 돼서 믿음의 선별해서 그 사람들 가르쳐 나가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전도와 양육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은 전도와 양육이고 그걸 이제 목사가 한다고 하면은 그게 말하자면 뭐예요? 그게 목양이라는 거죠. 목회라는 거죠. 그죠?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기 빨간 줄은 그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현재 삶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가다가는 인생에 이거 참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두렵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두려움 없습니까? 귀신에 눌려 사는 것에 두려움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정에 파탄이 생길 것 같아 두려움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말은 굉장히 잘 믿습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꿈속에 나타나서 혹은 기도 중에 마귀가 말하고 점쟁이가 말하고 무당이 하는 말은 참 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 믿고 목사가 얘기하는 거 잘 안 믿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는 거겠지. 격려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겠지. 이러고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자기 생각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멋진 자동차를, 대형 오토바이를, 아니면 멋진 집을, 좋은 별장을, 하고 아주 좋은 요트를, 좋은 외제차를, 뭐 이런 걸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예수 사랑이 첫 번째다 그럽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고, 워낙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혹시 천국에 데려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논리대로 간다면, 못 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맨 처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성경의 논리는. 그랬다가 자녀로 삼았다가 얘가 조금 철이 들면은, 아이고, 나는 자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는 종이에요. 종만 해도 과분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살다가 보면은 신앙이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동안 내가 고생하고 잘못하고 죄 짓고 살았던 게 나 때문이 아니라 이게 마귀 때문이었네요. 그걸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합니다. 그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철없는 자녀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철들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살다가 종으로서 산다는 것의 본질을 보니까 이게 그냥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가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이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져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군사로 살다가 그러다가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최고 수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 그 단계까지 갔을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 꿈도 안 꾸고 맨날 그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냥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세상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땡땡거리고 목에 힘주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만 평생 바라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에 알라딘의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쓱쓱 비비면서 지니야 지니야 돈 갖다 줘, 큰 집 줘. 그럼 그냥 갑자기 펑 하고 큰 성이 생기고 돈이 와르르 쏟아지고,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통째로 그냥 알겠습니다 주인님 탁탁 날라 옮겨주고. 그걸 믿으세요. 차라리 하나님 믿어봐야. 하나님 믿고서 평생 산 베드로가, 바울이, 그 밖에 나머지 12 제자들이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거의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거의 다. 여러분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로지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라면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믿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알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 세 개하고 조금 다르면서 참 깊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 물론 세 복음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얘기했다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마음이 공중공중 뛰면서 그냥 믿음도, 자기 믿음도 없는 애들이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괜히 폼재고 나가서 선교사네 전도사네 이러고서 폼질까봐 요한복음이 아주 그냥 대못을 박는 거죠. 정신 차려. 나가기 전에,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나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게 뭐야? 너희 자신이 예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되는 인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를 몽땅 종합적으로 파악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 사도행전이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요약해서 말씀드린 4개의 복음서의 4개의 마지막 단락들,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당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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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하고 둔한 우리 인생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믿어라.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그토록 강조해서 신구약을 통해 말씀하셨건만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